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 자체가 6장이 짧아요. 굉장히 짧아서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짧은 설교.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자, 우리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얼굴. 오늘 제목을 쓰면서 이 얼굴이란 단어를 이렇게 타자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너무 갑자기 낯선 거예요. 이 단어가 평소에 많이 썼던 말일 텐데도 이게 글로 얼굴이라는 거 쓰니까 이게 한글인가? 막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전 좀 낯설더라고요. 오늘의 제목은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얼굴이 뭐죠? 얼굴이 뭐예요? 여러분도 낯설어요? 이거 안 쓰는 말인가? 제가 잘못 쓴 거 아니죠? 얼굴이 뭐예요, 얼굴? 페이스. 한글을 영어로 설명해요. 이거 한글을 영어로 설명해요. 얼굴을 페이스. 이 얼굴 원뜻 아는 분 계세요? 원래의 뜻 얼굴. 머리가. 어리 들어있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어떻게 얼굴을 어떻게 얘기하세요? 우리 평소에 많이 쓰잖아. 막 이렇게 이거 보잖아. 가끔 이렇게 하면서 얼굴 얘기할 때만 외모가 좋아, 막 얼굴이 좋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기억할 때 아까 이제 어리 들어 있는 그 사람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느낌들을 가장 볼 수 있는,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얼굴이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얼굴이라는 것은 다른 외모에 비해서, 다른 부위에 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감출 수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떤지까지도 얼굴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얼굴을 가리면은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아나요? 이렇게 배 나온 거 보고 알 텐데. 근데 얼굴만 가리면 근데 얼굴만 보여주면 제가 누군지 아는 것처럼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로 정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초대교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또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처음 시작됐던 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전에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한 것도 처음이었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 그동안 지내온 시간을 쭉 떠올려 보시면은 아마 기억 안 나시겠죠? 유치원 처음 갔던 날 기억나나요? 안 나죠? 너무 어려서. 그럼 초등학교 처음 간 날은 기억나세요?
어렴풋이. 저도 기억납니다. 저도 초등학교 갔던 날 기억나요. 왜냐하면 저희 신대방에 있는 문창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뭐 너무 TMI인데 가면은 제 어머니랑 갔어요. 근데 가면은 그 1학년 몇 반인지 그 종이를 주잖아요. 다 요만한, 제 기억 아직도 기억나요. 요만한 종이에 다 써 있었어요. 이름 누구, 1학년 몇 반. 근데 저만 종이가 이만한 거예요. 그리고 반이 안 써 있어. 제 기억에, 제가 지금도 반이 안 써 있으니까 반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반이 안 써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학교분한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교회 다니던 제 친구 있거든요. 친구 반에 같이 넣어주셨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첫날부터 뭔가 삐그덕거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빠른이잖아요. 빠른인데 생일이 또 2월 맨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어요. 그 또래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정신 연령도 어렸어. 그래서 3월 2일 날 이제 첫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혼자 보내신 거예요. 혼자 가보라고. 그 되게 멀잖아요. 그 구로 디지털 지역에서 한정거장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걸어갔나? 근데 제가 그날 늦었는데 말씀 나누는데 너무 얘기가 기네. 근데 늦었는데 운동장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개근을 못했어요. 그날 하루를 빠져가지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냐면 이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냥 뭐 조금만 다니다 보면 그 호기심도 사라지고 뭐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익숙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접하고 해서 교회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우리에게. 저도 익숙합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전도하고 하면 됐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막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뭔가 교회 안에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이 교회 안에 그 정통 유대파,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그 지역에서 쭉 지냈던 그 그룹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리스와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외국 타지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뿌리는 같은데 그들의 생활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여기 있었던 본토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룹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도 그렇고 다 여기 여기 본토 출신이잖아요. 어디를 갔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 본토, 이 출신들, 여기 과부들이 있었는데요. 과부들을 교회에서 구제했거든요. 어려운 것들을 돌보아주고 또 음식들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본토 출신의 과부들은 또 도움을 잘 받았어요. 교회의 공급을 잘 받았는데 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 그룹 안에 속한 과부들은 이 본토 사람들만큼의 대우를, 섬김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그 음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들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음식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제대로 받질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 초대교회, 그렇게 뜨겁고 아름답기만 했던 그 교회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문제죠.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을 했어요. 두 그룹이 나눠지고 한쪽 그룹을 어떻게 보면 좀 시기하면서 왜 우리 그룹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히 하냐,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라면 지금 이 음식에 관련된 음식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 한번 좋은 답안을 좀 줘보시죠.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청천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까요?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불평이 막 커졌습니다. 막 그룹으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까?
방법이 다 다양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제가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불만이 생긴 거죠. 이제 그쪽이 좀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거니까 그쪽이 지금 왜 우리는 음식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냐? 우리 그룹을 왜 이렇게 소홀히 대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공평하게 나눠줘요? 누가?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다시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얼마나 나눴는지 검사해가지고 진짜 그런지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는 문제 없도록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 방법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조사를 해라. 한 명 보내가지고 조사원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이게 배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또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줘요. 왜 우리 이렇게 하냐? 무엇이 잘못된지 들어줘라. 오케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사건 중일 때 경찰에서 대주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대주신문 하죠, 그렇죠. 한 회장이 다 모아놓고 만약 그날에 분배될 양의 음식을 가져온다. 그 자리에 투명하게. 지금부터는 할 거고. 제대로 투명하게 정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두 분이 다 그 솔로몬의 지혜 거의 포청천과 같은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거 진짜 내놓잖아요. 받은 거를. 근데 진짜로 만약에 거기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볼 때 이쪽 이 차별 대우를 받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한 3분의 1은 교회 떠납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 차이를 보는 순간 아마 교회 떠날 거예요. 아니면 막 그 자리에서 근데 만약에 했는데 양이 같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반대쪽에서 난리야. 반대쪽에서 3분의 1이 교회 떠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들이 이제 생겼을 때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간단한 이렇게 아니 법적으로 아니면 이제 진짜 사회에서 하듯이 딱 해서 해결되면 좋은데 어떨 때는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낯설잖아요. 그동안 사도들이 이런 일을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소홀히 하면서 이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힘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도들,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모든 거를 담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생기면 다 그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럼 사도들한테 다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그렇잖아요. 문제 생기면 누구 찾아가요? 목사님 찾아가잖아요. 그게 약간 이게 정설로 돼 있어요. 그냥 목회자를 찾아가잖아요. 어떤 부분에선 찾아가서 상의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소한 문제까지도 내일 김치를 먹을 거냐 단무지를 먹을 거냐 이런 것까지도 목사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런 어려운 실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로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소홀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셔가지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여러분 뭐 교회에 가면 이제 집사님 계시잖아요. 최초의 집사님이 집사 직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몇 사람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테반 집사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요, 이 7명은 다요, 이 히브리 본토 출신들이 아니고요, 다 그리스 지역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기고 어떤 그 어려운 일이 생긴 거잖아요, 이들에게. 근데 집사를 뽑으라고 했더니, 이 문제를 해결할 집사를 뽑으라고 했더니 이들 가운데서 뽑아준 거예요. 뽑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한 착각이에요. 갈등이 없는 교회, 아마 신앙생활 다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갈등이 없는 교회를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기 아직 이 조직의 쓴맛을 못 보셨어요. 여기 위험해 아직 저기 없잖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저기 얼마 다니지도 않았는데 없다 그러잖아요. 없어요. 없고 또 문제는 뭐냐면 생겨나요. 그게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교회가 이제 뭐 작은 규모의 교회도 그렇지만요, 이제 규모가 이제 더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는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피하고 덮어두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은혜로 그냥 덮고 가자, 이게 아니고요. 정말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요, 잘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 거죠. 오늘 이 사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다 보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자신들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7사람을 세워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오늘 이 7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딱 집사들을 세웠더니, 그리고 그 일들을 맡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원래 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을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사람이 늘어나는 그 부흥에서 더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까지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1절에서 7절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제일 안 좋은 모습이 뭐냐면 그 목회자 개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특히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뭐 없는데 뭐 우리 식구랑 이제 치우 형제 우리 4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해야죠. 그래가지고 진짜 작년에는 한 5월, 제 기억에 한 초반 1월, 5월 그럴 때까지는 제가 토요일 날 새벽 3시, 4시, 막 어떨 땐 5시 막 이때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일이 많은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다 돕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늦게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았고, 그 예배 끝나고도 막 정신이 없고, 성도도 별로 없는데도 손이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함께 하고 해서 이제 좀 좋아졌는데,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막 그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그래서 다 하는 교회, 참 이상적이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 이 사도들은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부분 중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싹 헤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함께하고 또 함께 움직이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부대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웠던 것인데,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또 물어봐야지. 오늘 많이 물어보네. 여러분이 목회자야, 사도예요. 이런 일들을 담당할 사람, 이제 구체적인 일들이잖아요. 행정적인 일들이잖아요. 이 일들을 담당할 사람을 뽑아야 돼. 자, 누구에게 눈이 먼저 갈까요? 누구에게 눈이 먼저 갈까? 어떤 성도에게 눈이 갈까? 어떤 성도를 세우고 싶을까? 여러분이라면. 수가 빠른 사람. 그렇죠. 이런 일을 잘할 만한 사람. 아니면 뭐 대학을 나왔으면 그 사람 전공. 그럼 회계 뭐 이런 거 하는 분이면 그 사람 바로 재정 집사님. 재정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건강을 담당하시니까 이제 우리 교회 체육 담당 이렇게 막 세우고, 나중에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 이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은 뭐였냐면, 그런 실질적인 것이 아니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린 눈이 가잖아요. 그런데 뭐 아이디어가 많거나 배운 것이 많거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뜨거워 보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7명의 집사가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마다 다른데요. 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청년이었죠. 저희 지은자매가.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추천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교회 이제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사무처리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누구를 집사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추천한 사람이 설명을 다 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을 집사로 추천하는지, 그 사람의 삶과 성품과 신앙 다 설명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사가 될 수 없어요. 목회자가 그냥 마음에 들다고 뽑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뭐 보통은 그렇게도 많이 뽑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내년부터 집사님 하시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있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FM대로 성경적으로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갖춰야 할 기본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마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반드시 그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존중하고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수완만 좋고 막 자신의 지혜만 넘치는 사람은 분명 방법들을 제시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교회는 이렇게 가야죠.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실까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집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교회 아직 집사님이 없는데 집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식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마음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도 함께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야기 침례교회는 아마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앞으로 엄청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그 정확한 시기와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닥쳐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적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그냥 단순히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너무 상처받고 상심해서 그냥 피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렇게 이 문제를 올려놓고 함께 해결점을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하나를 극복해 나가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말씀에서 시작됐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8절에서 스데반을 첫 소개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스데반은 무엇이 충만했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무엇이 충만했을까요?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충만했을까? 은혜와 능력.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이 은혜와 능력은요 두 개가 다른 단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능력이라는 건 어떤 힘이고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은혜와 또 그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이 스데반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목사님 아니잖아요. 교회 성도로서 이에게 그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만 나타났던 그런 이상한 일들, 독특한 일들, 그런 기쁨의 역사들이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든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그 공격의 마음들이, 그 미움의 마음들이 스데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잡아오죠.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너가 지금 말하는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잘못됐다. 그런데 그들이 도저히 스데반을 말로 당해낼 수가 없었대요. 스데반이 무슨 국문과 나왔을까요? 말을 잘할까요? 아니 유재석 씨처럼 국민 MC 이런 게 아니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도 그의 말을 당해낼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일을 교회에서 맡고 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난 이렇게 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스데반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 이거 다 뜯어 고친다고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우리의 모든 신앙을 허물어뜨릴 거라고 얘기하네요. 이 사람 참 정말 악한 죄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뿌리가 되는 그 유대교를 흔들고 있습니다. 막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막 모함합니다. 그때 그 공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스데반을.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난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어요. 모두가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것이 오늘 6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데반을 미워했을까요? 왜 특히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미워했을까?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교회 아니면 어떤 규율, 교회 다니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규칙들, 일종의 율법이죠. 그리고 그냥 예배 잘 드려야 돼, 헌금 잘 해야 돼, 어떤 절기를 잘 지켜야 돼 하는 이런 의식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들을 이끌었던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의식에 매여 있는 신앙, 오늘 스데반이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그 삶은 이 성전 지도자들이 이야기해왔던 가르침과 이들의 삶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스데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더 이상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했던 사람이기에 이들은 스데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또 스데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늘 마지막 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 사람들 마음 안에 미움, 악의, 시기심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스데반을 이들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온갖 부끄러운 일을 다 당하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 안에 천사의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슬프고 괴롭고 또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한다는 그런 불안감, 또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비난에 대한 어떤 걱정들, 이게 스데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스데반의 얼굴 안에는 그것과는 다른 모습의 천사의 얼굴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내용 안에도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심이 강해서 누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해도 막 웃으면서 버틸 수 있다고요? 전혀. 저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작은 비난에도 얼마나 예민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제 얼굴 안에, 제 모습에 천사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세요. 저의 모습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겸손함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오늘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보였던 그런 삶의 모습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특히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의 특징을 한 가지로 말해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막 헷갈리죠. 뭐 장로교는 뭐고 감리교는 뭐고 침례교는 어떻고 뭐 성결교는 어떻게 순복음은 어떻고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저도 이 교회 저 교회 가봐도 뭐 별 차이가 없는데 뭐 장로교는 장로님이 계시고 근데 요즘엔 침례교회도 장로님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호칭 장로라고 하지만 좀 다르지만 그래도 장로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른 교단에서 약간 침례교를 좀 깎아내리는 말이 침례교는 좀 침침하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은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가 좀 크잖아요. 교세가. 여러분, 침례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준다. 좋아요. 근데 또 그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 별로 없긴 하지만 또 이런 침례를 행하는 그런 교파들이나 그런 것들이 또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 읽을 때 되게 주의해야 돼요. 세례라고 써 있는데 그 침례로 바꿔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 잘못 읽었다가는 혼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침례라는 그 이름 속에서 더 이 말씀해 주신 그 침례가 담고 있는 그 의미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침례교회 안에. 아직 제가 교육을 한 적이 없어서.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구나. 우리 교회를 1년 넘게 다니면서 침례교는 이런 곳이구나. 뭐 느낀 거 없나요? 사무처리에. 너무 차갑게 얘기해. 사무처리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침례교회의 대표적인 것은 회중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침례교회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처리라는 것도 너무 회의처럼 느끼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라든지 리더 그룹에서 모든 걸 딱 정해줘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누가 중요하냐면 침례받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고백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과 결정과 헌신이 너무나 중요한 교회 공동체가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 침례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근데 농담이고요. 우리가 함께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이 6장의 주인공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사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가 오히려 사도들이 해내지 못한 일들을 해냅니다. 공의에 끌려가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 얼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 그 역사가 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땐 하나님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저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선한 얼굴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생각 속에서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온전히 따르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성령 안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찾아 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침례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더 돌아보고 세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늘 중심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필요한 일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힘 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 공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또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